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10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2021년 상반기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반기 6개월도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10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2장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소서.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깊이 미친 그물에서 생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편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를 중에 거두게 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288장.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영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이제 7월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시작된 7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집단 감염과 백신 주사 접종으로 인하여 불안정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참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주님 뜻 아래 살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연약하여서 넘어지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치도 불안정하고 경제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코로나 감염도 계속되고 있고
또 새롭게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욱더 불안해지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현실을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목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 성목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오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권능을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는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떼굴떡을 떼셨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점점 무덥고 아버지 더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0쪽입니다. 오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보류민이다. 전에 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 유선 권사님 멜로디로 연주가 있습니다.
무한한 영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바라볼 수 있는 초점이 희망이 있다는 것은 큰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다 같이 찬송 39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 6개월이 시작된 10월 첫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23장에 3대 절기와 5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엑소더스 즉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초실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지은 것이 봄농사였었습니다. 그것이 보리고 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보리, 밀, 감자 뭐 이런 것들이 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삭을 하나님 앞에 결실해서 바친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초림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가 뭐 이렇게 절기가 많으냐 할지 모르지만 절기는 그것이 다 하나입니다. 오순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후, 이 칠칠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49일이 지난 주일날 때는 50일, 그 칠칠절이고, 이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농사 지어서 드린 날이 요 절기에 맥주절이나 초실절이나 같은 말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절기에 같은 시기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개념을 모르면 그렇게 절기가 많냐? 우리나라 사람들 못 사는 집에 제사 다 오듯이 무슨 누구 제사가 그렇게 많냐?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한국 교인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한마디. 그런데 교회적으로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해서 말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 같아. 그런데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올해로 보면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한 것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햇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밤낮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서 따져보면은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누리고 살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요. 이것이 맥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무지무지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6개월도 상반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1년 농사 잘 지어서 추수감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맥주감사주의를 초림절이라고 했어요. 첫수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의는 뭘까요? 만추절이에요. 모두를 다 추수해서 찰만자거든. 모든 것을 다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1년 농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고 뭐 김장도 있고 무궁무진하잖아요. 가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것이 만추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절기가 생겼나? 아니에요. 추수감사주. 하나님 상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맥주주의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혹시 나에게 맞추도록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반대로 아니면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사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살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며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들어 쓰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전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6개월은 후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복에 복을 더하시며 복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참된 신앙인,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주권주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 왕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응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은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오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도 내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쁘면 뭐 하라고요? 어떻게? 바쁜데 왜 돌아가? 길러 가야지.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바늘을 허리에 매서 꿰매요? 바늘 귀에 끼워서 꿰매요? 급하다고 바늘 중간에 질 묶어 매가지고 꿰매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이야. 이 급한데 빨리 돌아가. 어찌를 가야 되는데 돌아가라는 이게 말이 돼. 내가 이거 어제 금요일 날 우리 하민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가는데 그날은 돌아서 다른 길로 갔어요. 가는데 거기에 그 차필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제 또래 좀 나이가 든 분이 그냥 횡단보도 아닌 그냥 찻길로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 하민이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위험한데 저렇게 오면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새 돌 지냈느니 저렇게 길을 건너가면 위험하다는 걸 아는구나. 저도 가끔씩 건너거든요. 가끔씩 건너요. 그런데 와 깜짝 놀랐어. 뭐예요? 바쁘면 돌아가. 바쁠수록 천천히, 바쁠수록 급할수록 차분하게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어떠한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다인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에 다윗은 순종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인간의 시간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자기 시간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은 자기의 시간표를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또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새의 아들 집으로 보내서 그 이새의 8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막내 아들 8번째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목동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다? 15살.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름은 누구에게 붓느냐? 왕이 될 사람, 대제사장이 될 사람, 선지자가 될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무엇을? 기름을 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기도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권사가 안수 집사가 되려면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장로가 되려면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의 즉 사도요 선지자의 역할,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몇 살 때? 15살 때. 보통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받은 날로부터 바로 직무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가 안수받은 그 다음 날부터 그날 선포하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안수하고 공포하는 그 시간 이후부터 바로 자기의 지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5살에 안수를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대로 가서 목동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과 다윗이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이 대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왕의 휘하에서 여러 전투에서 다윗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백성들의 노래가 들리자 여기에 열을 받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모든 싸움에서 대성을 한 자, 그는 평온함과 평화를 누리며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길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쫓기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왕의 눈을 피하여 쫓겨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 사울왕을 없애버릴까요?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 너는 선한 일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다윗 왕의 악행과 횡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만 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사울 왕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적대국 중의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자기의 군대와 가족 600명을 데리고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삽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날 한시에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접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여기에 블레셋 남의 나라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유대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유대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예, 가겠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헤브론에 올라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역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흉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땅, 유대는 다윗의 같은 종족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시족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 왔을 때 그 자기 백성들이 당신이 익히 다윗의 지도력을 알기에 유대인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유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대 왕으로 삼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살. 이번이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장 사이, 7절 사이에 이제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2지파, 유대와 레위 지파, 이 2지파에서만 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누가? 아직도 사울왕을 따르던 장수들이, 또 그의 아들들이,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후에 또 아들들이 세워집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또 아들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10개 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남유다는, 다윗이 왕이 된 남유다는 성성장군하고 성장해가고 있는데, 반대로 나머지 10개 지역 북이스라엘 쪽은 매일매일 쇠잔해가고 약해지고 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2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몇 살 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했죠? 30살에. 30살에. 그러면 처음에 기름 부은 날로부터 몇 년이 걸렸어요? 15년, 16년이 걸렸습니다. 보통은 기름 부으면 그 다음 날로 직무가 시작되는데 15년, 16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것도 도망자의 신세로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 땅,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것도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입니다. 다윗이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 목사가 안수받을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이 돼야 안수를 받습니다. 60, 70년대 우리 교단
장로가 30살이 되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자꾸 이렇게 수명이 늘어지니까 30살 장로 시키려니까 너무 어려 보여요. 그래서 높이고 처음에 하면 40살 올렸, 35살 올렸다가 40살 올렸다가 지금은 장로는 45살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도 옛날에는 다 30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5살이에요. 그런데 서리 집사는 지금도 30살입니다. 30살이 되면 교회가 서리 집사를 임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그 나이였었습니다. 그날로부터 7년 반이 흘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남유다를 잘 섬기고 잘 다스렸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고 그 유다 백성들도 정말 호동통하게 살이 지고 살만 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점점 쪼그라지고 망해갑니다. 이 사울왕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사울왕의 명장 아브넬이 그와 손을 잡고 같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망해갔었습니다. 부패와 부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들의 분쟁으로 인하여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통치자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면은 1절과 3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3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말은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20살, 20살 이상 된 장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투표권이 있는 자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3절에 모든 장로들, 이 말은 오늘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들이 다 같이 백성들과 국민의 대표들이 헤브론에, 남유다 헤브론 다윗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거기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남유다의 왕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손노와 액을 복걸하고 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왕하는 왕 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치고 싸우고 선거에서 하는 왕 말고 이렇게 왕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라고. 백성들과 국민의 대표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가 나아가서 저들의 왕이 되라고. 그러면서 그냥 왕이 되라고 하지 않고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목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고 두 번째로 주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무슨 말이에요? 통수권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통수권자는 횡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치와 외치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예, 아멘 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이제 언약을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는 여러분들의 왕으로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다할 것과 주권자로서 최고 통수권자로서 나라를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 것이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 이 나라를 평안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따라 줄 것을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바로 이 다윗이 허락한 것으로 받고 10개 지파 장로들이 국민의 대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다윗 앞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냐? 37살. 37살 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철저히 맞추어 사는 자인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사고가 나고 깜빡해 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을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시험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여, 우리 모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세상 미혹에 빠지지 맙시다. 급할수록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읍시다. 그 물음에 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 우리 모두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시간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소유자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알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온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과 저 북녘 동포들 저 동토의 땅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